마지막 때라고 하면은 우리는 마지막 남은 하루, 그 하루를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란 예수님께서 처음 오신 그날부터 다시 오실 그날 사이를 가리킵니다. 성경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신 날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완성될 예수님의 재림에 이르는 그 기간을 통틀어서 마지막 날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날을 히브리서 1장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적에 선지자들로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마지막 때의 중심이 된다라는 말씀이겠지요. 저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사셨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사도 바울, 또 종교개혁계 마틴 루터, 또 존 버니언, 찰스 스펄전, D.L. 부디 목사님,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살다 간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주님께서 내일 다시 오실 것으로 여기고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1000년 뒤에 오실 것으로 생각하시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균형 잡힌 성도의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정관사토가 끝, 목적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텔로스 앞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마지막 중에 하나가 아니라 특정하고도 궁극적인 마지막, 이 마지막의 텔로스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인류의 종말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또한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번역된 단어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본문이 보면은 이 완료 시제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이 가까이 온 것은 변할 수 없는 불변하는 기정사실이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하고자 하는 요점은 종말이 먼 훗날에 일어날 것이나 또한 일어날 기약이 없는 가상의 것이 아니라 곧 임박하게 일어날 확실한 일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사실을 당시에 로마 공권력으로부터 극심하게 박해를 받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알려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대비하는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베드로는 마지막 시대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가져야 될 바른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종말은 다가옵니다. 흔히 종말을 개인적인 죽음인 개인적인 종말, 또 이 우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의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주적인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종말이라고 하면 모든 성도들은 게으른 마음을 품지 말고, 그렇다고 허둥대지도 말고 차분하게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믿는 신앙인들조차도 이러한 신앙의 자세를 잃고 극단에 치우쳐서 오히려 구원과 멀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시대가 조금만 어려워지면은 말세가 왔다고 하면서 위기의식을 강조합니다. 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미숙하고 어리석은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와는 정반대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하면은 옛날부터 그 소리 들었다, 아직까지 아무 일도 없지 않느냐,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며 경각심을 갖지 않고 코웃음을 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그 순간부터 세상의 종말이 시작됐음을 기억하시고 한시도 종말 의식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마지막 때임을 직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을 따라서 받은 본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날마다 믿음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 사도가 주는 말씀입니다. 초기 기독교에 혹독한 박해가 3번 있었습니다. 네로 통치 시대, 또 도미티안 통치 시대, 그리고 트라얀 통치 시대입니다. 베드로전서에 나타나는 박해와 고난에 대한 언급을 볼 때에 오늘 본서는 가혹한 박해가 아주 절정에 달았을 때, 또 그 박해가 소아시아 지방까지 멀리 확산된 그러한 시대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박해가 가혹하면은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종말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베드로도 성도들의 환난을 보면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마지막 때였습니다. 십자가와 세상은 언제나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예수 믿기 참 편한 시대야.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박해가 직접적으로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가까운 동족인 북한만 해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서 고난당하고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저 중국과 또한 이슬람권 수많은 나라에서 현재도 기독교인들에게 박해와 고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박해와 고난의 역사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러할 것입니다. 늘 마지막 때임을 자각하시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7절 보세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문자적으로 직역하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기도를 위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정신을 차리다의 뜻은 행동의 단호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즉시 분별력을 가져라, 혹은 마음을 잘 추스려라, 이란 의미가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자제심을 가지고 환경에 따라 요동하지 말며 냉정하게 자신의 신앙을 지킬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근신하여, 옛 성경에는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근신하여라는 단어가 넵사테라는 단어인데, 술 취하지 않다 또는 정신을 맑게 하다, 냉정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고난 중에 처했을지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신을 똑바로 맑게 유지하고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화물차를 운전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밤새 고속도로를 그렇게 차를 운전하고 달리는데, 사실 피곤하니까 절반은 어찌 보면 졸면서 가는 거예요. 밤새 새벽에 얼마나 졸립니까? 졸리면서 운전하는데, 여러분도 고속도로 다니실 때 혹 화물차들이 보면은 조는 게 표가 납니다. 그때는 목격할 때에는 경적을 울려가지고 알려주면 아마 고마울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졸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경우에 얼마 동안 졸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면은 거의 90%는 안 졸았다, 깜빡 졸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깜빡 졸았다라는 말은 깜빡 정신을 잃었다, 바로 그 깜빡이라는 순간이 중요한 거예요. 깜빡하는 순간에 일이 터지고 사고가 벌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슴을 쳤어요. 이분이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물론 그분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분입니다. 물질적, 환경적으로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하였겠지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극히 인본주의적 신앙이었지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신앙.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문제와 고난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기복주의요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이 살아야 되고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정신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기도를 강조한 이유가 있어요. 자신의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나온 충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자고 당부하셨는데 오히려 잠에 취해 기도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6장에 나와요. 이후에 성령 충만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서 사도행전 1장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3장 10장에 보면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모든 시련을 베드로가 감당하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겨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있어 본절의 말씀은 뼈아픈 경험에서 우러난 간절한 권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정신을 차리자는 말은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그러한 광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을 때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저가 제정신이 돌아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은 그러한 단어가 쓰였어요. 그 단어입니다. 미친 것과는 광적인 것과는 반대되는 맑은 정신을 의미합니다. 또한 근신한다라는 말은 술 취함과 반대되는 개념으로 절제의 기초에서 깨어있는 정신을 의미합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집에 손님이 온다고 할 때에 낮잠 자다가 부시시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손님을 맞을 사람 있나요? 아니지요. 이것저것 준비하고 집안 청소도 하고 다시 한번 집안을 살펴보고 옷도 가지런히 입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친하고 귀한 손님일수록 그렇게 뵙는 거예요. 이게 기본 예의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른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시대를 보세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데 그 변화가 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정반대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혼탁한 시대입니다. 그 옛날 노아 홍수 때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처럼 사람들이 온통 땅의 것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까맣게 잊고 있는 영적인 광란의 시대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에 호소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아멘. 여러분들도 기도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미혹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은 크리스찬은 기도를 쉬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인 거예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 아니라 주님 생각하시고 앉으나 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언제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그는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도 평소에 하던 기도의 습관을 쫓아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대적들을 개의치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사람이, 대적들이, 환경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회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참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기적을 행하시고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죄인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제자들까지 챙겨야 됩니다. 매일매일 동분서주하면서 사역에 바쁘셨어요. 그 예수님의 그 바쁨 속에 사역이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은 기도입니다. 그분은 남들이 잠든 시간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고 기도로 새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더라면은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닮아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주함 가운데도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정해 놓으시고 육신의 쾌락에 빠지는 대신에 절제와 근신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세상의 어지러운 흐름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 안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마지막 때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뜨겁게 사랑합니다. 7절에서 마지막 때 개인이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를 언급했다면은 8절에서는 그리스도인 상호 간에 가져야 될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이 서로에 해당하는 의미가 너희 자신들 상호 간에 이 불신자를 배제한 교회 구성원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이라는 단어는 액테네라는 단어인데 뜨겁다, 부지런하다, 서로 사랑함에 있어 성도들이 다른 것보다 사랑을 우선순위에 둔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능력과 가능성을 총동원해서 열심은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원어에 보면은 경주자가 이 경기장에서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달리는 것을 말해요. 지금 올림픽이 한창 진행되고 있잖아요. 동계올림픽을 보니까 선수들이 4년간 열심히 준비했구나. 그래서 그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열심히 쏟아내고 있잖아요. 이 정열적인 사랑, 열심히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이 구체적인 희생의 사랑이요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남녀간 부부간에 흔히 그런 말들을 하시지요. 변했어. 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왜 당신의 사랑이 식었느냐? 왜 그전과 달라졌느냐?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한 것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변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다시 사랑과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을 사랑함에 있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과 일터를 사랑하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함에 열심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세에는 특징이 있어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상처받을 일도 여러분 많습니다. 자녀가 혹 상처를 줍니까? 친구가 또 상처를 줍니까? 상처는 또 가까운 사람이 주죠. 부부간에 줄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 혹 상처를 받습니까? 당연하다고 여기세요. 또한 용서할 수 없는 일들도 많아질 것입니다. 말세가 되면은 모든 질서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질서, 국가의 질서, 이 세계 질서, 사회 질서, 교회 질서까지도 바뀌어서 신앙생활도 하나님의 일도 하기 어려운 때가 옵니다. 다 자기 맘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하려고 하기 때문이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사랑을 지켜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은혜시대 혹은 성령시대를 사는 성도라고 말하죠. 구약에 많은 율법이 주어졌지만은 십계명으로 요약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신약시대에는 예수님께서 하나의 새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자격이 없음에도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 거로 서로 사랑해야 되겠지요. 사랑의 태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주는 사랑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시지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일방적으로 사랑을 주시지요. 또 받는 사랑이 있어요. 또 주고받는 상호 간의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주기만 해도 나중에는 지칩니다. 받기만 해도 뭔가 찜찜하고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실천이에요. 서로 주고받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다고 하시면은 서로 받은 사랑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미워하면서 상대방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 아주 이기적이잖아요. 자신은 받기만 하면서 주지 않는 것 나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받을 줄도 알고 줄 줄도 아는 그러한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잠언 10장 12절 보면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운다. 야고보서 5장 20절에 죄인을 미혹한 길에 돌아오게 하는 자가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이 세상은요, 경쟁 관계예요. 이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아픔과 약점을 드러냅니다. 과거의 일을 자꾸 끄집어냅니다. 허물을 폭로합니다. 그래야 내가 더 나아 보이고 상대방이 낮아지기 때문이지요.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여당과 야당의 선관위에서 대선 후보들의 서로 막 약점을 들춰내고 과거를 꺼내고 상대에게 아마 타격을 주기 위해서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달라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사랑한다면은 상대방의 약점을 모른 채하고 가려주고 허물까지도 덮어 주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이해하고 덮어주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은 좋은 것만 보세요. 좋은 것만. 주보에 오타 없나? 그런 거 찾지 마세요. 저 스트레스 받아요. 전도사님들에게 제가 강조를 합니다. 오타 찾아내는 성도님들이 있으니까 정신 차리고 주보만 들어. 그런데도 꼭 오타가 나오죠?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면 어찌 살겠어요.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 은혜 받을 것만 생각하시고 서로 좋은 은혜 끼치는 말만 하시고 좋은 것만 보시기를 바랍니다. 허물을 덮어준다는 게 쉽지는 않지요, 여러분. 그러나 남을 위해서 그러기도 하지만은 나를 위해서 여러분 그래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막히게 되어 있어요. 불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과 불통되면은 끝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금 드리고 봉사하고 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막히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일이 형통치 못하고 내가 손해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푸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아멘도 안 하시네요. 다시요. 용서하시고 축복하시고 남을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남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나를 연단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분에게 감사가 되잖아요. 이야,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붙들게 되었구나. 감사하다. 그러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본문의 사랑은요, 믿음에 바로 서 있는 성도가 연약한 성도를 바른 길로 인도하거나 또는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면은 그로 인해 상대방의 죄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가리운다, 용서받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어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으니 함께 나눔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말씀은 헌신 봉사해라. 마지막 때일수록 더 헌신하고 봉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아멘.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나는 아무 은사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은사가 있어요. 자신을 알잖아요. 이게 얼마나 큰 은사예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쭉 보면은 은사가 나오는데 가르친 은사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가르치는 교육의 일을 해야 되겠죠. 위로하는 은사가 있어요. 남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또 노래를 다는 잘해. 그러면 찬양단으로 성가대로 또 다시 이제 시작되면 잘 서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자라는 분은 전도하는 일로, 섬기는 은사가 있는 분은 섬기고 그렇게 봉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각자의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더 좋은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에 너희는 더욱 큰 은혜와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그러면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4장에 보면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이라. 직분을 주신 이유, 은사를 주신 이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우고 교회를 이 땅에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서로 대접해라. 이 대접한다라는 단어가 필록세노이라는 단어예요. 뭐 잘 아시는 단어 사랑한다, 필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크세노스라는 단어가 나그네라는 단어예요. 합치면은 나그네를 사랑한다, 나그네를 대접해라. 자, 박해 상황 속에서 그 당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나그네처럼 이리저리 박해를 피해서 쫓겨다녀야 돼요. 뭐 쫓겨다니는 사람이 돈이 어디 있어요?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그래서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재워주고 먹여주고 당신들 집에서 대접하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 타인을 대접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원망 없이 형제를 대접하고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어려움의 소망을 극복하면서 형제를 대접하는 그러한 사람은 비록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래서 10절에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이 은사는, 카리스마는 영적인 선물을 말합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예언의 은사나 방언의 은사, 투시, 병고침, 신유의 은사, 이런 것을 특별한 은사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은사는 특별하고 덜 특별하고 이런 게 없습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가르치는 것, 설교하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 긍휼의 마음을 품는 것 등등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섬기는 데 필요한 모든 포괄적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은사를 받은 청지기들은 특정한 몇 사람이 아니라 서로라는 표현이 써 있어요. 그러면은 크리스찬의 모든 공동체는 다 은사를 가진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은사가 주어졌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서로 유익하게 봉사하고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선한 청지기는 주인의 식탁에서 시중을 들기도 하고 하인을 관리 감독하기도 합니다. 주인 대신 재산을 또 관리해서 지출하고 관리합니다. 주인에게서 받은 바 권한을 행사하지요. 상당한 자유를 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세요.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십니까? 아멘. 그런데 내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남의 물건을요, 오래 빌려 쓰다 보면은 내 물건인 양 착각을 합니다. 돌려줄 때가 되면은 괜히 아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빌린 게 있으면은 빨리 돌려줘야 돼요. 빨리 갚아야 돼요. 당연한 듯이 여긴다니까요, 사람이. 본래 내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내 것으로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가진 물질, 재산, 여러분이 가진 명예, 권력, 생명, 나아가 시간까지도 모두 내 것이 아니에요.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 내가 너를 불러가면은 이 모든 것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가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가 마지막 때라고 여기신다라면은 충성 봉사하셨던 분들은 끝까지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사정과 여건상 소홀하셨던 분이라면은 이제부터라도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다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라.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려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세에 여러 현상이 있는데 여유가 없고 각박해지는 시대가 옵니다. 인본주의가 득세하기 때문에 더욱 심화할 거예요. 조그만 일에도 감정을 품고 감정을 내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영광 위에 하나님 편에서 일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마귀가 뒤에서 교묘하게 슬쩍 감정을 터치합니다. 그러면은 섭섭마귀, 서운마귀가 역사에서 불화마귀와 또 분쟁마귀를 막 불러와요. 그러면은 불순종의 마귀가 최종적으로 합류해가지고 질서를 어지럽혀,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는 돌아보아, 너희는 돌아봐라.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라 말씀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자고 격려하고 도와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 귀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서 성전을 주셨기 때문이고 주일에 귀한 거룩한 성의를 주셨기 때문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그나마 작은 믿음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헌금 드리는 것도 주일에 봉사하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셨고 감동을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그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삶의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서시기를 바랍니다. 느부갓네살이 대제국을 이룬 왕이 되었지만은 자기가 영광을 받으니까 들에서 짐승처럼 살아가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다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다 소멸돼요. 영적인 백성들. 우리의 삶에서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 이유, 삶의 목적까지도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여러분을 가장 합당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잘 아시죠?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은 바울의 부활장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위기는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올 것입니다. 재난과 위험은 예고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생각지 않은 그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믿음과 신앙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이미 시작되어 저희가 그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헌신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에 모든 것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적용입니다. 첫째,
나에게는 아마 여러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게으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시 서시기를 바랍니다. 혹 기도에 힘쓰지 않고 게을르진 않았는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나는 주는 사랑인가 아니면 받기만 하는 사랑인가 생각해 보시고 주님을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적용입니다. 한 주간 타인을 섬기고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세요. 그리고 서로 대접한 후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만 남아야 됩니다. 마지막 적용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셔서 남은 생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여지롭고 온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통치하심을 저희는 믿습니다.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 어지러운 때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믿음을 굳게 붙잡고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